호세아 8장 8절로 10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8장 8절로 10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규약을 위반하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본과 토대가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상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나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말씀이 바로 또 이들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또 다른 외세, 그러니까 아수르를 자신의 하나님처럼 섬겨갑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아수르에게다가 돈을 주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왕이 타락한 모습이고 관리가 타락한 모습이고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타락이 뭡니까? 그 정점에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될 곳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다 보니 왕도 관리도 백성들도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이탈하여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들나귀 신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들나귀 신세를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기르는 나귀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나귀들은 짐이라는 것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짐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들나귀들은 주인 없는 나귀들은 어떻습니까? 짐을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원칙 없이 살고 독립된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도돌이 신세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 신세 가운데서 그들은 돈으로 조공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돈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친구가 욕심을 내어서 그 친구는 자신을 배신하기도 하고 도리어 그 돈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모습과 연결해서 이러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무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외교력적인 부분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래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거래처를 의지하고 우리의 주변의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과 동력하되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원칙 아래서 살아서
흔들림 없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소망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